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나가는 거는 일단 마태복음 제가 책에 써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을 나가는 건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특징,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는 경우에 따라 요한복음과 비교를 해가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에다가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특히 마태복음과 중복되어지는 그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마태복음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여기 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읽고 파악을 좀 해가지고 오시고요. 또 혹시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장까지 중에서요. 3장까지 중에서 좀 요걸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보세요. 없으시면 이제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3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죠? 3장에서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3장 중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가족들의 반응,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 거가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자 한번 21절을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아마 마가복음 위주로 해놓은 거가 빠져 있어서 그렇게 찾아내기가 조금 그러실 텐데. 자, 여기 화면을 그냥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또 오해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그려져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도 그랬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이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나 그 이전이 아니라 그 다음이네. 22절부터가 되겠군요. 여기 이전 마가복음에 의하면 2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또 누구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뭐에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얘기를 맞춰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마가복음의 특징에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요. 저 진노하셨다. 이제 좀 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모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그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기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3장 31절은 아마 2장 21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아마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붙들려고 나왔는데 서기관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쭉 얘기가 이제 한참 진행되어지니까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뜸해지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찾아온 사람들 주로 누구였는가?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아마 21절하고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 뭐 이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21절 같은 걸 읽어보다 보게 되면 참 좀 의아해져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 또 그런 걸 기록에 또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도 또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또 제자들 보내가지고 묻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미루어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그 일들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글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실 누가복음이나 이런데 마태복음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 수태고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글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이해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도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그냥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글쎄 이걸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가 좀 의아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래. 아니, 여기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붙들어 가려고 왔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생각되세요?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집에서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전혀 가정에서 얘기가 하나도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드네요. 근데 메시아라는 인식, 우리는 이제 메시아 그러면 그냥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뭐가 이제 혼란스러웠는가 하게 되면은 특히 세례 요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가 참 너무 의아한 건데,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지금 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뭐가 다른 거지요? 이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이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생각하고 그냥 메시아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그게. 그러니까 주로 어느 부분이 그러했을까?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특히 세례 요한, 저기 유대인들은 뭐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어느 부분이 그러했을까? 제일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이었을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그 시점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제 좀 잘 이해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부분 때문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도무지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리들이나 그런 죄인들과 함께 그 스스럼 없이 사귀시고, 병자들도 문둥병자나 뭐 또 그 당시 이방인들조차도 낫게 하시고, 그런 면들이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였는데, 그런 점에서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냥 죄인들 불러러 오셨단 말이야. 뭐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요즘 우리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이제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나 모이는 거, 전과자들만 모여 있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들. 자,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닌다. 그 사람들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기도 아주 흉악범 기타 등등의 뭐 정치범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당하는 거니까 좀 그건 기준이 점점 좀 다르다고요. 그래 형사범, 민사범,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흔히 이제 흉악범, 잡범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시점에서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정신이 잘못됐다. 자, 이제 이렇게 보이게 충분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제 그 부분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세례 요한 아마 뭐 가족들이 이해 못하는 거,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아마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고 나오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인하여 무하지 않는 자는 그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나를 오해하지 않는 나를 똑바로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에 그 11장 우리가 좀 봐가면서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몇 장이지요? 잘 모르시면은 박훈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언제든지 그냥 박훈님 목사님은 딱 답이 나오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제가 앞에서도 연구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여기에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소경 맹인이 보며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라는 거예요. 메시안 증거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이걸 가지고 내가 메시아인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런 여기에 있는 기록 하나하나들은 다 어떤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기적 메이커들이 그 당시에도 많아요. 기적 메이커들이 많고 오늘 뭐 우리 주변에서도 무슨 병자가 나왔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다 소경은 어떤 소경일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야.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조금 뭐 다쳤다가 일어나는 거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날 때부터 소아마비는 날 때부터일까요? 태어난 다음일까요? 태어난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날 때부터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나병왕이라고 하는 건 그건 지금도 그건 어려운 얘기인
라고요. 그 당시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도 잘 귀가 어두운데 난 후천적이에요. 애들 때 물 들어가 가지고서 뭐 어떻게 되게 중이염이 되고 뭐 그게 좀 심해져 가지고서 뭐 이러고 하는데, 근데 날 때부터 듣지 못한다는 건 그 듣는 기능 자체에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야.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고,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얘기예요.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 보게 한다는 거는 보는 기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잘못된 거 고치는 차원이 이거는 아니라고요. 고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기적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요거 부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이었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물음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요. 난 똑바로 이해하고 있나? 예수님을?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요? 아니 뭐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냐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냐 그래 놓으면은 좀 어떨까요? 이천 목사님 왜 웃으셨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사냐 그러면은 좀 뭐 별로 할 말이 없겠지만은, 넌 알고 있는 게 똑바로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그거라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쓰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마가가 쓰는 거는 예수님 당시 쓰는 게 아니라 68년경, 64년에서 78년 그 사이에 썼으리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이상 된 다음인데, 그때 이걸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내가 마가복음을 난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 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응?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금을 다 버려주고 따랐다는 거예요. 믿는 것까지는 그냥 잘 했는데 마가복음 그렇게 추정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믿겠다고 그러고 뭐 사도가 되고 쫓아다니는 거 따라 나서는 거 수도사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그려놓고 있다고요? 무지했다, 오해했다, 배반했다.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내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 시대의 기독교인들 대표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 또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이 정말 다 사람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어놓은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부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나 보다. 천만에요. 중세교회 1000년 이상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1000년 이상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가톨릭에서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루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때 말하는 행위는 이제 중세 교회에 얘기하는 수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랑의 실천 뭐 기타 등등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 위에 방향 전환이 좀 돼가지고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년 내내 우리가 믿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도 그 3부 비움의 길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다루는 걸 보게 되면 유대교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보면 한 번은 믿음으로 갔다가 한 번은 어디로 갔다가 행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역사였다. 그래서 그게 뭔가 왔다 갔다 하고 가는 거로 어떻게 어떻게 걸어가는 거죠? 거기서 무슨 글자가 있는 거죠? 한문에 이러고 간 거다. 이게 4000년 역사다. 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도 지적을 해놓은 게 또 가지고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교회사도 그때 이렇게 이걸 하무다가 뭐예요 이게 갈지자예요.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지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길이 아닌 데를 가는 걸 지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4000년 역사가 이루고 왔단 말이야. 좀 못한 말로 무한 역사였다? 한 번 더 해봐요. 나쁘고 하라고 그러지 말고. 마이크 자꾸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쓰려고 하는가 그러면 구약까지 끌고 들어갈 일은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좀 똑바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을 무지하고 오해하고 배반한 역사였다. 어디도 어떤 목사님들 하고 한 8명인지 뭐 어디 또 뭐 때문에 이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좀 있다가 왔는데 어디 가니까 뭐 이제 그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뭐가 카톨릭에 가면 뭐를 많이 이렇게 해놓는가 하게 되면 그 묵상의 길을 많이 해놓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 놨어요. 거길 이렇게 쭉 그래 가면서 거기 뭐 가톨릭 신자들은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막 버스로 다들 그냥 몰려와서들 뭐들 그러고 있더라고. 그 뭐 눈에 띄었으니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뭐가
그 카톨릭 거기서 온 사람들은 아들 버스에서 한 대 내려놓고 뭐 해야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좀 귀에 좀 거슬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제 우린 그냥 이렇게 주르르 걸어가다가 좀 눈에 띄어서 좀 내가 이제 얘기를 좀 꺼냈어요. 얘기 꺼내놨다 이런 게 이게 그냥 잘못 만들어놨다.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이래가지고 뭔가 뭐 구원 거기 이제 구원받는 어떤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놓은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구원론,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러고 한참 떠들어댔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머리에도 쥐가 난대나 뭐 땡긴대나 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고두절모녀 그렇게 떠들면 다 당신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좀 이번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 이걸 다 쓸어들게 되면 잘못하면 2권 써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근데 2권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제 한 권에다가 어떻게 압축해가지고 써봐야 될 텐데 아주 내가 좀 시간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아주 이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좀 다 끄집어내다가 그냥 여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까지는 시간도 모자라고 그걸 언제 다 들여다보고 그걸 하고 앉아서 그건 그 마가복음만 가지고 몇 년 써야 될 판이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흐름만 그 시대적인 특징과 흐름만 가지고서 내가 얘기한 선에서 이제 써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지금 마가복음 보기도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가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대답하시 자 31절부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돌은 귀신이 들렸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신족들도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쳤다. 그리고 이제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옆밖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엇하는 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자, 뜻대로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할 수가 있나요? 일단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열심히 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나? 어떻게 된다고요? 뭐 대변자예요? 아니 뭐 못 본다고 그러지 다 보는가 봐. 가만히 보니까 가짜 아니야? 아니 가만히 보니까 뭐 가짜 행세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좀 아니 그걸 어떻게 지금 다 뭐 눈뜬 사람보다 더 잘 보고 앉았으니 참. 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도 부산을 간다 그러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맞아야지 되는 거지요? 어? 길을 어느 길을 잡아야 돼 일단요? 부산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 안 해놓고 여기 가면 부산인가 보다 그러고 여기 가면 부산이 틀림없어 그러고 덮어놓고 그냥 들이다 갔는데 그게 맞으면 부산이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간 만큼 잘못 가는 거예요. 간 만큼 잘못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일단 뭐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똑바로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선과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데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하게 그냥 그리고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어쨌든 뭐 예수님의 뭐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거 어제다 주로 맞추는가 하면 이제 선교 연구원하는 거가 또 이제 뭐 그렇다 이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맞춰 놓고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기준은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 뜻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거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뜻이 선하게 사는 거야?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하고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뜻이지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건 기본이야. 그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아니 선하게 살아야지 당연히 악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데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한 거죠? 선하게 산다는 건 그 기준이라는 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선하게 살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가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선을 행하는 뭐요? 이 방법이라는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방법이라는 게 이게 방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법을. 이제 언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담아놓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해석을 해봐요. 뭐죠? 길이 곧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길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길. 로드하고 웨이하고 뭐가 달라요? 로드는 뭐예요? 사람이 걸어가고 차가 가는 거는 로드. 이것도 물론 그런 말을 쓰기도 쓰지만 이 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몸뚱아리가 다리가 걸어가는 그 길도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은요 주로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라고 할 때 로드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거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I am the way.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건 뭐란 얘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덮어놓고 선하게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대로 그건 뭐예요? 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했더라. 이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손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난 뭐 선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난 뭐가 그래도 뭐 내 맘대로 선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난 하늘 뜻대로 살고 있다. 난 또 예배는 그래도 안 빠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뜻대로 행하려면은 뜻을 먼저 똑바로 알아야죠. 그러면 똑바로 아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뜻을 행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봐요. 응? 길, 선, 방법. 그 다음에 뭐죠?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다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건 뭘로냐 이게. 황금률 그냥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줘라. 네,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게 율법의 선지자다. 네, 그것처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모님 뭐 대접받고 싶어요? 우리가 말은 참 쉽게들 잘해요. 근데 그 역지사지로 그 말한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런 것 좀 이렇게 고려하고 배려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잠 못 자고 그러는 것 뭐 그 말도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남의 입장도 좀 고려하고. 여기서 이제 일단 강론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건 완전 원론이에요. 그거는요.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도 너무 원론이야. 이게 뭐가 입장이에요? 이게 뭐 기준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되는 거고 아주 구체적인 강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강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죠? 아니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계약을 실천하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오류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 뭐가 그렇게 무지했고 오해했고 배반했느냐라고 한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약대로 계약은 뭔가 하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저 계약금 얼마? 그 다음에 뭐요? 중도금 얼마? 중도금 그냥 낸다 그러고 끝나나요? 중도금 낸다 그러고 끝나나요? 매달 며칠까지라는 게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도금 날짜 처리할 때에는 그냥 중도금 얼마 낸다 그러고 끝나지 않는 게 중도금 얼마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계약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날까지 낸다. 근데 그 며칠 날까지 못 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더 구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며칠 날까지는 냈는데 5천만 원 내기는 나도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끝난 얘기예요. 우리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은행 찾아가가지고서 사정 봐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처리되는 노릇이 아니에요. 그 시간 내 그 계약 조항을 못 지키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를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뭘 실천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 뒤로 넘어간다면 뭐 더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또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대로 살라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계약대로 살려고 그러지를 않으면서 자기들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약은 구체적인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계약은 없어요. 웬 아주 얼마면 얼마 날짜 몇이 물자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무슨 물자 얼마 딱딱 이렇게 나가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맺는 계약은 계약이 아닌 거고 지금 우리가 어디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합의문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가? 서로 해석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정상들 이렇게 가면 그 실무자들이 앉아가지고서 누가 해석을 해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조항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거 조약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그럼 누가 해석해도 그렇게 돼야지. 그럼 계약을 잘못 맺은 거예요. 그렇게 맺어놓게 되면은요. 이거 이럴 수도 있겠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계약이 아니지. 그거는 이건 완전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얘기가. 뭘 행하는 거예요? 그거 뭐 소원하게 하는 말씀대로 세상 구원. 그 뭐야 그게? 그건 완전 구름 잡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은 계약은 뭐라고요? 완전 강론이어도 누가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조항을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지. 그게 계약 맺었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저 상거래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약금 맺을 때는 그 굉장히 글자 하나 쓰는 거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거 하나 잘못 써놔가지고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그 소송 가고 어쩌고 네.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이 계약을 빼놓고 나가지고서 그리고 그 사사기 구절이 저희가 왕이 없으므로 이제 구절이 들어가도 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자꾸 그냥 그 왕의 또 개념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왕하고 이방 나라가 생각하는 왕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왕 그럼 다 똑같이 왕 그냥 그래놓고 생각하고 거기 왕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이방 나라 같은 왕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그 왕은 그 왕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그 평가 결론인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하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지금 교회사가 딱 그러고 걸어왔어요. 그럼 뭘 가지고 구원받느냐? 예수님 믿으면 뭘 믿으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말이야. 그러면 죄 구하면 다 용서 안 받고 사죄 안 받고 구원받는다. 우리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구원이어야 된다고요? 제가 여기 가서도 한점 떠들어댄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그냥 거기 아주 그건 믿고 이게 그 동산 맨날 십자가 지고 가는 그거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놨는데 십자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래 놓으니까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이야. 머리에 쥐가 나느니 고양이가 나느니 그러고 있는데 맨 십자가만 갖다 놓고 그냥 그러면 그냥 그래 되는 줄 알고 내 죄를 저기다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 거기다 또 죄 용서함이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되는 거다?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 이래 놓으니까 또 이제 이게 또 이제 또 뭐 지랄이 나더라고들. 그 성경 봐라. 어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복음서 중에서 어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얘기가 어디 있냐 말이야. 우리가 맨날 성만찬 가지고 그러고 성만찬 예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무슨 피라고 그랬다고 그게 계약의 피라고 분명히 그랬지. 어디 그 용서의 피라고 그러는 게 그거 어디 있냐? 어쨌든 헐말 들어놓고 쥐가 난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교회에서 2000년을 까먹은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세상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이제 무슨 멸종 위기래나 지금 그러고요. 여기 와 있는 게 아니, 완전 막다른 골목이야 지금 더 갈 데도 없어. 뭐 이제 뭐 멸종이라는데 뭐 이제 뭐 멸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가 하면 돼지 멸종이야 지금. 예? 돼지 장기 이식 뭐 이런 거 뭐 하고 그럴 때 해부 같은 거 이러고 하고 그럴 때 그 보면은 사람 인체하고 제일 비스름한 거가 뭔가 하면 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장기도 크게 비스름하대요. 물론 돼지도 크고 작은 게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돼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 뭐 이렇게 하고 돼지가 지금 멸종 이건 뭐 열병 건 완전 싹쓸이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돼지가 멸종을 한다 그럼 이제 돼지고기 다 먹었네 이제. 그 돼지가 멸종을 하는 게 눈앞에 왔어 지금. 근데 그 다음은 누구 차례야 이제? 그 돼지가 멸종해가지고 돼지가 사라졌는데 사람은 살 수가 있나? 멸종이 눈앞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건 이 지경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게 무슨 결과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산 거예요? 계약 위반이었어 지금. 계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 계약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었는가 하면 계약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산소초목이 다 계약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다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말과 산다는 말이 같은 얘기인데 태양이 산다 말이 되나요? 태양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요. 존재한다는 말과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단지 존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예? 존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 콧구녕으로 숨 쉬면서 존재하는 거고 태양은 어떻게 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태우면서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 글쎄요, 계약의 강론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계약은 그 계약법에 들어가면 있지. 강론 부분도 계약법에 그럼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이제 원론으로 제시를 해놓고 아주 구체적인 강론은 이제 그 시대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거가 시대와 상황과 세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해석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주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강론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설교는 원론을 말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론을 말하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강론을 말하는 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강론이면서 원론적인 강론이에요. 원론적인 강론인데 그거를 이제 설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도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설교 이전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설교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지 될까요? 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리가 좀 더 큰 거를 이제 정해놓는 거고 거기에 그 뒤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계약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좀 범위가 조금 좁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로 오게 되면은
지금 교인들에게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나 주려고 그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조문이 감동 주는데도 초점을 맞춰놓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실천 강령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실천 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어야지 되는 거지. 예.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 세례 요한,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다. 참 예수는 정말 좀 힘드셨을 것 같아.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떨까? 예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 예? 그런데 그거는 비교 안 될 만큼 더 힘드신 게 있어요. 뭐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하면서 그걸 예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건 뭐 지금 오늘 6장 나가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4장 나가고 있으니, 이제 3장 것도 버벅거리고 있으니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려나? 이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다 이해하셨나 보네. 선하게 사는 거는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 하나님 뜻 행하는 거고 어떻다고요? 그건 얘기할 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 기초 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다음에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소견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이 구체적으로 강론에서 어떤 것인가가 우리 박인영 사모님이나 모두가, 저도 그렇고 궁금하고 그랬던 내용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다른 데는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계약법은 성경을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 공부 가정에서 하고 자연 치유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또 자연을 회복시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죠? 실천강령이야 이거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 하는 거고, 또 다른 교회도 뭐 목사님들이 계약법을 이해하면 뭔가가 그 교회 사정에 맞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교회 사정에,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사정에 맞게 하는 거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근데 1 더하기 1은 똑같이 예. 얘기를 하는데, 산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공부를 하더라도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기본 그건 덧셈. 기본이야. 나는 항상 그 기본 중에서도 뭘 한다? 기본. 그러니까 이건 누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똑바로 아는 놈하고 그걸 안 하고 뭘 해? 그러니까 계약법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킨다면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일단 기본 구체화된- 중에 뭐로 출발하는가 하면 기본 예. 중에서도 뭐로 또 출발해야 돼? 기본. 기본.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본 중에 기본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요. 그거 말고 좀 특별한 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거나 한다고 뭐가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상 하나도 못 받고 있다. 특히 이제 그리고 학문 분야로 가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기술 분야로 가서도 그렇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주 고도에 뭘 가지고 실험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뭐 최고 석학이라면서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지적을 해요. 기초과학이 부족해서 부실해도 그렇다. 기초부터 다져라 이 말들아. 근데 기초부터 다질다고 생각지를 않아. 자꾸 꼭대기부터 해보려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십계명을 강론이자 원론으로 계약 그 기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면 그 외에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다른 율법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와도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건 다시 봐야지 돼요. 신명기에서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출애굽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광야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완전 사는 판이 달라졌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해놓는 거고, 그러니까 강론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강론은 매 세대마다 어쩌면 매 세대도 몇 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강론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설교 내 멋대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제하는 건 뭐라고요? 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위에는 뭐예요? 계약. 그 위에는 뭐예요? 성경.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먼저 이해하는 거는 어디선 그렇게 해도 되고 어디선 안 해도 되고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이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똑바로는 깨우쳐가지고 그걸 어디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 애들을 그냥 교회 가라 교회마다 보내만 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저기 장로님 왜 산증이냐? 그죠? 교회 가라 지정교회 애들 그 초등부만 몇 명이었다고요 거기냐? 초등 뭐 다 해가지고 그때 꽤 많다고. 그 다 합치면 그 몇천 명 되겠네 거기는. 거긴 뭐 지구촌 교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우주했던 뭐 돈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시설이 모자라서 못한 것도 없을 거고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도 없고 프로그램도 뭐 체육의 프로그램이라는 거 갖다 다 돌려봤을 거고 그죠? 무슨 강사진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해봐서 또 우리 장님 3학년 데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 졸업반에 또 다시 3학년 이렇게 그걸 뭐 계속 그걸 하셨다며. 근데 그게 되나 그렇게 가지고 애들 와서 그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그 애들이 신앙이 어땠다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보낸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걔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신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나 그냥 가라니까 그냥 와 있는 거지. 안 되더라.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다 여기 오신 거라고요, 지금요. 이게 방법이다 말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상에서 그냥 온갖 거에 시달린 애들 갖다가 1시간 교회당에 와가지고서 그 뭐 예배가 그 뭐 제대로 되고서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애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건 언어도다냐. 언어도다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되어 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하고 맞물려 있는가 하면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하고 실천 강령은 맞물려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일까요? 돼지 열병이 우리 앞에 와 있잖아 지금. 돼지 열병이라는 게 돼지들이 줄 섰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돼지가 열병식 죽을 열병식을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연의 방식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연의 법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아니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지 이걸 어디선 해도 되고 어디선 안 해도 되나? 예? 이게 진짜 여기 눈을 뜬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거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뭐 교회가 부흥하겠다 어쨌다 뭐 이거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 계약법 정신 이런 게 비춰놓고 볼 때 과연 뭐가 지금 우리가 출발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좀 없냐?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많이 듣는가 하면 케네시스 5년 10년 한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면 뭐가 되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되냐. 근데 내가 참 답답한 거야. 아니 그동안 5년 10년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래.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아니 무슨 프로그램 어떻게 더 만들어 놨나.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무슨 성경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뭐 어쩐다. 근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놓으면 교재에 매여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고요. 그냥 성경 자체가 그냥 교재여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교재를 가지고 하면 지난번에 했던 거 가지고 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똑같이 그거나 하다가 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앉혀놓고 했는데 똑같이 하면 어떻게?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절 가지고 이걸 얘기해서 이번에는 완전 딴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춤형이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거지. 교재는 만들어가지고 맨날 똑같이 그거나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고 나간다고 이게 과연 델로지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런 성경 교재는 아주 널렸어. 그게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는. 우리 장로님 뭐 어디 누구 어느 집사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했다는 거 이렇게 들으면 그 집사님 보고 뭐 그런 거 하나 맡아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 했다며. 이거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근데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교재가 없는 게 맞더라. 뭐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어쩐다. 이걸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이걸 안 한 사람들 데리고선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 데리고 그 다음을 해결을 하는 거지. 기본이 안 되는 뭘 가져가 뭘 해보나. 망하는 징조는 뭔가 하면 기본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기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겨요. 근데 뭐가 되려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또 신천지가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나는 와도 에이씨 안 그러지를 않으니까. 난 신천지 찾아오게 되면은요, 내가 좀 마음으로 좀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그래요. 교회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헛고생하고 있는 피해자다. 내가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신해가지고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단시하지 않고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해주니까 이 사람은 좀 신천지가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는지 좀 말랑말랑해 보이나 봐. 말랑말랑해서 딱 고도 차는데 이건 뭐 고도 차지는 않고 이제 지난번에 와서 뭐다 얘기하더니 뭐 또 이 사람들도 자꾸 데리고 와. 뭐 신천지에 무슨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가보자. 아마 이제 그러고 내가 보기엔 오는 거, 겉에가 내 지난번에 또 엄청 힘들고 난 절대 넘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래 놨는데. 내 보고 묻는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가
맞다고 확신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쉼표다. 난 얘가 얘기하는 거 가운데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게 없다. 내 걸 얘기한 게 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 책에 써놓은 거는 내 거라는 건 거긴 거의 없다. 그게 뭐니? 뭐ye? 그건 기본일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을 내가 얘기해 놓은 거겠지. 나는 아직 내 생각, 내 걸 얘기할 단계까지 난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인가 봐. 얼굴 표정이. 자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 놓으니까. 난 사실 그래요. 사실 나보고 많이 아는 것처럼 늘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난 절대 많이 아는 거 없어요. 내가 뭐 가끔가다 역사를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역사를 좀 아나? 나 역사를 좀 아는 게 아니에요. 저 거의 몰라. 내가 뭐 지나면서 철학자 뭐 가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가 가지고 물을까 봐 난 걱정돼. 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 난 내 스스로 돌이켜놓고 볼 땐 난 아는 게 거의 없어. 나는 겨우 뭐 나가지고 좀 허비적거리고 있다고요? 기본 중에도 기본 수준이 나가지고 내가 좀 허비적거리고 이게 맞는가?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은 맞는가? 나는 계속 묻는 게 그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서 기본에는 맞는가? 이걸 잘못 얘기해 놓으면 곤란하니까. 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기본에 맞는 걸 내가 뭘 가지고 아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게 기본적 기본이라는 거 그냥 뭐라고요?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요? 상식은 개 이름인데. 이제 개 이름을 바꿔야 돼. 맨날 상식만 가지고 개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개 이름을 바꿔요, 이제요. 자명이라고 바꾸자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얘기를 한다면 뭐지요? 지난 과거 인류 역사 동안 흘러온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배를 몰고 갈 때는 어떻게 몰고 가라? 앞을 보고 가라? 뒤를 보고 가라? 뒤를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선장님이 다 거꾸로 앉아가지고 몰고 가죠? 뒤 보면서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배는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을, 어떤 교훈을 얘기할 때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 보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흘러오고 있는지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배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역사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역사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어제 제주를 갔다가 뭐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더라고.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하멜이 와서 제주도를 여러 번 가가지고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어디고 어느 골목으로 가면 뭐가 있고까지 알을 정도야. 하멜이 와서 표류했던 데가 어디냐? 거기 좀 가보자. 거기 뭐 가봐야 뭐 비석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데다. 거길 가자. 이제 그랬어. 이제 뭐 멀지 않으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가 하도 뻑뻑 우기니까 이제 갔어요. 가면서 이제 또 그게 왜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
했더니 나보고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니? 뭘 내가 많이 알아? 많이 알기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뭘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흐름을 보는 거지.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얘기하는 거가 기본 중에 기본에 맞는가? 난 그것만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많이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는 전혀 아니에요. 난 누가 진짜 아는 사람이라도 물을까 봐 겁나. 손 들고 뭐라고 물을까 봐. 그 손 들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 단지 나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했던 그 방향이 그게 전체 흐름 중에서 그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플라톤 전문가가 할 일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깊이 들어가는 거 거기서 할 일이고. 어쨌든 좀 이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6장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또 3장 하다 끝나게 생겼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미쳤다고 예수님 붙들어 가려고 왔다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런 구절들이 그건 과거 그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고 느껴져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좀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나은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나은가. 알긴 좀 아는데 잘못 아는 게 나은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아요? 모르고 있는 게 나아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자, 일단 그럼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가는데요. 이제 4장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는 별로 없어요. 하신 그런 이런저런 말씀들 조금씩 나오고 이제 그 정도 이제 설교로 나오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예외적으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무슨 설교죠? 씨 뿌리는 비유. 여기 이제 마가복음은 뭔가 하면 바닷가, 배,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를 타고 가셨다, 배에서 내리셨다, 바닷가로 가셨다, 다시 또 바닷가로 가심에 그 바다, 배, 아주 마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대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바닷가야. 여기서 바닷가에 떠 있는 또 어디요? 어디 올라가 가르치셨다고요? 배, 바닷가. 여기만 오더라도 지금 1절만 오더라도 바닷가, 배, 바닷가. 뭐 이제 아주 그 마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인 것 같은데 비유의 내용이 뭐냐는 거는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고 그건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래도 상세하게 다뤄놨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뭔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와 마가복음의 비유는 무언지 그거나 좀 한번 봐봐요. 뭐가 특징이에요? 특징이 뭘까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지요? 생각을 집에 놓고 오지 않고 다 가지고 오셨지요? 난 생각 없이 그냥 온 게 아니죠? 그럼 오장한 줄 아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비유설교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생각을 놓고 오셨나 가지고 오셨나? 예? 일단 두드러진 특징이 마태복음과 이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큰 특징이 뭘까요? 큰 거부터 짚고 들어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대상이 누구지요? 마가복음으로 오게 되면은요, 비유대인? 누굴까요? 이방인?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 13장,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건 그 마태복음 대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같이 거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어떻게 모든 비유를, 그러면은 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겨누고 있는 비유의 대상은 누굴까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야. 거기에서는 뭐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그들이야 여기는 그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여내라. 이 마태복음에서 그 비유의 내용이 긴 건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인 건데, 마가복음이 이 구절에 싹 빠졌어요. 이런 구절은 싹 빠져. 그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서 말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딘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떤 거예요?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 이 비유, 여기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0절에 보게 되면 함께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네. 제자들, 12제자와 그리고 그 함께한 가까운 거, 측근의 사람들이죠. 이 비밀이 너에게는 주어졌는데, 근데 너희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이 유대인들은 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도 못 보고 못 들어요. 눈과 귀가 다 그냥 멀었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외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구절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대상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도대체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자, 이제 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4장 25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자, 요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있긴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제 요런 구절들이 이제 요건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이 있고 없는 게 뭐가 있고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깨달음이 있고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대상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되는 거지요? 제자들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 무슨 건불밭, 다 이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마태복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가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슨 뭐 이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싹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뒤에 이렇게 쪼로로 나가서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귀머거리의 귀를 고치는데, 소경에 못 보는 것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다른 데서는 그냥 믿음대로 되어라. 그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귀머거리 그리고 소경을 고치는데 다른 사람 다 내보내. 그리고 누구들만 데리고서요?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가서 이걸 그냥 봐라 들어라가 안 했는 거예요. 뭘 손을 갖다 대시고 뭘 혀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침을 갖다 바르고 뭘 흙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면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뭐 병자 치료하시는데 뭐 그렇게 한 번에 안 돼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루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속에 눈을 고쳐놓으시는데 어디 좀 보이냐? 예, 보이긴 보이는데요. 사람 같은 게 좀 보이는데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걸 사람들 없는데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만 데리고. 그 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못 듣는 게, 또 이 사람이 못 보는 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그런 방식으로다가 좀 끌고 나가신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보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는, 가시밭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면 지금 제자들인 거야, 지금. 그냥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떻다고요? 알긴 뭘 개뿔을 알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게 눈뜬 소경들아, 소경도 인도자요. 아니 우리가 뭔 소경이냐? 야 차라리 못 본다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본다고 그러니까 문제다. 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요? 잘못 아는 사람이 더 나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화해설진죄가 되는 거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건데, 그 지금 비유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특징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전국 비유를 들으실 때 보게 되면 꼭 30배, 60배, 100배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 30배, 60배, 100배는 30배, 60배, 100배는 어디서 쓰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농사예요, 농사. 농사는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콩 하나를 갖다 심으면 몇 달쯤 열릴까요? 몇 배쯤 열려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럼 100개는 나오겠지요. 그럼 어떻게 지느냐에 달렸고 종자 털어먹을 수도 있어요. 심어놨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종자도 털어먹을 수도 있고 30배는 무슨 30배 핵고생만 그냥 종자만 날릴 수도 씨도 못 꺼낸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종자는 나와야 될 텐데 종자도 못 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고추를 갖다가 빨간 고추 이렇게 쭉 째게 되면 거기 씨가 몇 개나 들었어요. 그건 질문이 다 잘못됐어. 왜? 고추 고도리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지. 이는 뭐고. 그런데 그 중에서 고추 씨를 갖다가 이제 하나를 갖다 심었어요. 그럼 그게 그 다음에는 몇 배쯤 열릴까? 잘못하면 종자도 못 건지지. 근데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거는요, 제가 어디 목사님 농사 짓는데 거기 갔다가 놀란 거는 난 고추가 그렇게 큰 걸 처음 봤는데 내 키보다 커. 기둥이 기만하고 그 고추를 그냥 엄청 드물게 심어놨어요. 그거 따려면 사다리 놔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열렸어. 어마어마하게. 그 어떻게 해서 그러냐? 종자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이야, 거름을 어느 정도 줬을 것 같아요? 거름이 이만큼 그냥 쌓였어. 그냥 다. 고추 폭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퇴비가 그러니까 1년 내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이게 녹아서 그냥 이렇게 스며 들어가게끔 뒤집어 가로 뒤집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건 다년생이에요. 온도만 맞춰주면 그 몇 년 계속 크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에 소리가 오면 죽는데 고추는 1년생인 줄 아는데 다년생이에요. 아니 그 자연생이어서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봄에 심어놓은 게 그렇게 가을에 컸더라니까. 가을이라는 게 여름에 가니까 그렇게 컸더라고요. 고추가요. 그리고 피마자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제주도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식물만 갖다 또 그걸 갖다 그렇게 또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이 우리는 바가지 넝쿨인 줄 아는데 이 피마자였대. 피마자도 다년생이어가지고서요. 거기 이렇게 하우산에서 쓰면 이건 나무에 나무. 박넝쿨이 뭐 이러고 올라가다 그늘을 만들었다 이러면 뭐 그늘을 만들려면 이렇게 올라가려면 뭘 둔덕을 만들어놔야 또 어떻게 올라가다 그늘을 맺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피마자였대.
피마다 이렇게 벌거지가 긁어 먹는다. 피마다는 냄새나 그래도 어떤 벌거지도 안 잘라 먹는다는 거야. 뭐 이제 그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는 농사에 비운대. 그래 천국을 그 씨뿌림 농사 30, 60, 100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중시는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 이는 주택에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그러니까 농사의 비유. 씨를 심는 거는 가꾼 데까지는 사람이 하지만은요. 그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지요? 그건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씨를 심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그 씨 속에 들어가가지고 싹을 트게 할 수가 있나? 싹에 트는 거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싹에 틀 수 있는 조건만 맞춰주는 거지. 싹을 트는 거는 씨가 터야 되는 거지. 그걸 사람이 가서 그런 뭘 군용을 뚫러가지고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잡아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자라게 하는 건 또 어떡하나. 자라게 하는 거는 내가 거기 자랐을 때 뭐 물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는 씨가 자라야지 이놈을 자라게 할 방법은 없는 거야.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컸어요. 그거 뭐 잡아 당겨가지고 늘려놔가지고 엿가락처럼 길어지나? 그게 아니라고.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얘기였지.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농사는 농부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저 올리브 나무를 제주도에서 뭐 재배를 하느라고 뭐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뭘 해서 그냥 켜놨는데 싹 죽어버렸대 그냥. 왜 그랬을까? 오늘 겨울에 좀 추웠더니 다 얼어 죽었다는 거야. 그 사람 얘기 그래. 자기는 올리브 나무가 얼어 죽지 않은 방법을 개발을 했대. 그래도 무슨 또 개발을 했나? 그랬더니 그게 연구를 해보니까 제주에서 해발 300m 이상에다 얼어 죽더라. 300m 이하 한 200m쯤에다 심어놓으니까 거기는 겨울에 아무리 쳐도 얼어 죽지 않더라. 농사 짓는 거는 사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나머지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혼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데 있겠죠. 그 하늘나라라고 그래 보자고요.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겠지 뭐. 그 하늘 어디 저 꼭대기? 그건 스카이지. 해분하고 스카이는 달라요. 스카이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 해분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천국을 농사로 비유를 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놔요? 여기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농사 짓는 비유에서는요, 농사 하나님 혼자 지어요? 사람이 같이 지어야 돼요? 하나님 혼자 지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사람은 그냥 먹기나 해라 그러면은 그런 농사는 없는 거예요. 잡초는 그렇게 그냥 그 잡초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라고 얘기를 할 때, 씨 뿌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고 해봐야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현대 500년이라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성이면 다 되는 거지 말이야. 양심이면 다 되는 거지 말이야. 교육이면 다 되는 거지. 기술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양심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성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됐지. 그거면 된다. 근데 되나? 뭐가 돼? 되기는 돼지 열병이 생겼지. 돼지가 열받은 거야. 참. 광우병이라는 게 있어. 광우병. 소가 어떻게 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지금. 돼지 열병은 아직 그 돼지 열병 걸린 돼지고기 먹었다고 사람도 열병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달라가지고 사람에게까지는 이게 옮겨붙질 않는 것 같은데 광우병은 어떤 거지요?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똑같이 된다고요. 근데 돼지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열병식을 차려야 지금이야.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지금 아니라고요.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몫이 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설교는 빠져있는데 무슨 설교가 들어있어요? 씨 뿌림의 비유를 여기다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이 뭔가 하게 되면은 13장 52절에 그게 뭐지요? 13장 52절이 뭐였어요?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네, 그건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림의 비유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거가 너희는 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라라. 유대교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의 이 결론이 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누가 또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요. 시간은 되는데 종으로 안 치네. 자, 뭐 내려가시다 보면 아마 됐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4장까지 중에 4장의 비유 말씀까지 중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보세요. 교자씨 뭐 그러면 그 다음 다 나오는 얘기고요. 생각을 다 집에다 놓고 오신 것 같아. 생각 가지고 오셨죠? 이제 입도 두고 오신 것 같아. 우기자 사모님 노래 좀 한 곡 하시라 특송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소리로 안 가지고 왔다고. 참. 목소리 집에다 놓고 왔다고 그러시더니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